서로 앞뒤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 7번째 유언, 신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6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살폈는데, 첫째는 용서였습니다. 용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낙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고백한 그 강도에게 주님께서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세 번째는 효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마저 운명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기였습니다. 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잡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고 그 대신에 죄 많은 너를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녀의 권세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고통이 많지만은 가장 큰 고통,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시원한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 그 정도로 갈증과 목마름, 그건 고통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취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의 마침표를 찍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부탁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워하고 또 떨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러면서 붙들고 가니 못 가니 그러지만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모자라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오늘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멋지게 아버지께 맡기고 육체의 삶을 거두고 새로운 부활로 들어가시는 이 터널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이 올 텐데 그 마지막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버지께 다 맡길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긴 이 유언은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늘 믿음이 모자라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늘 근심, 걱정, 염려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인생이라는 것이 염려 없는 삶이 어디 있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유해 전쟁 통해 미군들이 이 땅에 많이 들어왔고 미군 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그랬죠. 비포장도로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개나리 보찜을 지고 간 걸 보고 미군이 태워줬다 그러죠. 그런데 이 할머니 계속 트럭을 타고 개나리 보찜을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이 몸을 태워준 것도 고마운 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겠냐고. 내가 지금 여러분 보니까 전부 다 한 짐씩, 한 트럭씩 치고 있어요.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올 때는 모두 8톤 트럭을 몇 트럭을 끌고 와서 이 안에 지금 영적으로 보면 짐이 가득 차죠. 가득. 빈자리가 없이. 그런데 갈 때는 또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가니까 교회는 항상 깨끗해.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놓고 갑시다. 다 놓고 갑시다. 할렐루야. 맡기라면 맡겨. 왜 못 맡기냐?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못 믿어서. 남편 못 믿어서 교회 못 나온 사람도 많고, 골프장 못 믿어서 교회 못 나온 사람 많고,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신뢰감이 부족해서 맡기지 못하는 거죠. 요즘 뭐 은행도 파산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지만은 내가 맡긴 은행이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 마련해서 불안해서 또 빼내잖아요. 근데 요즘 은행 파산은 아주 쉽대. 옛날에는 전부 가서 줄 서서 찾는데 지금은 터치만 하면 다 빠져버리잖아. 소문나면 한꺼번에 빼니까 와장창 미국 은행이고 한국 은행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 문제는 뭐냐? 신뢰감 아니겠어요. 신뢰감. 그러니까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결국 다 망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아버지.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 아버지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참말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그 아버지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뢰감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고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 애를 누구한테 맡겨? 시어머니 말고 친정엄마. 왜 그래? 믿을 수 있으니까. 믿고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믿고. 그러니까 믿어야 맡기는 거지 안 믿으면 어떻게 맡길 수가 있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맡기는 건데 맡길 수 있으려면 맡기고 안 맡기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문답 할 때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자존감과 자신감이 신뢰감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하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 약속한 것을 평생 지키겠다. 그런 서약 아니겠어요? 근데 보통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거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은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단점이 더 많아. 예측을 못한 거지. 그처럼 우리가 서로 짝을 지어 인생을 살기로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생각한 그 계산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틀려. 계산 잘못한 거지. 그럼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애누리를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을 잘하고 맞는 사람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는 딸 시집 보내기 전에 합을 봤잖아요. 합. 궁합이라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녀석이 내 딸을 잘 데리고 살지 못 살지 계산을 해보고 견적을 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첫마디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그 아버지를 믿는다는데 뭐가 걱정이고 두렵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책이 두 권인데 앞에는 구약전서, 뒤에는 신약전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Old Covenant, New Covenant, Old Promise, New Promise,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라는. 그런데 그 약속의 본질은 뭐냐? 관계래요,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이 말씀은 돌에다 새기지 않고 마음에다 새기겠다. 돌에 세워도 새겨도 지워진다면 지워져.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신비에 말씀을 새기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새겼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걸 새기고 싶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을 보세요.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싶은 말씀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다 새기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제패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변치 않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지막 주님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래서 신구약에 있는 이 모든 언약의 본질을 아주 짧게 정리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은 뭐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도 누구한테 응답을 주신다? 자녀에게 주신다. 자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사실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을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다. 아빠 없는 애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을 상속해 주시고 장차 영광을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뭐도 주신다? 고난도 주신다. 고난도.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다 맡아주시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다 맡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있다? 전능자에게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 있던 한나,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아이를 낳고 젖을 떼고 아이를 바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인데 그 중에 한나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욥기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에서는 성전에 가서 이목구비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군 천사의 찬송이 들리고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이 보이고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여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 5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이다.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대제국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온천하 만민, 온 세상 나라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전 재산을 잃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신명기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될 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면 목구멍에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 걸음 우리가 멋지게 모델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걷지 못하게 하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그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지만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가 아이를 낳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라 역시 90에 아들 이삭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이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아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가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게 없잖아요. 스데반 역시 예수님처럼 순교할 때 멋지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유라고 강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276명을 상대로 선포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는 큰 타격이 있겠고 많은 재물은 손상을 입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멜리데섬에 상륙해서 276명의 생명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려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느냐? 죽고 사는 것은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죽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운동하고 이거는 유지관리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고백하는 것은 내 영혼을 지금 예수님 마지막 숨지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반대로 인간은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 흙에다 생기를 넣어 사람이 되었고 사람에서 생기를 빼면 뭐가 된다고? 흙이 된다니까. 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 고기 덩어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혼이 떠나가든지 영이 떠나가면 사람은 죽는다. 우리 사람들이 쓰는 무서운 말이 하나 있지.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래서 혼낸다. 혼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 I will kill you. 죽인다는 거지 뭐. 그보다 무슨 말이 어디 있어?
영혼이 떠나가도 혼이 떠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영이 들어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넣은 그 호흡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면 그때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극을 왕들이 승하할 때 무명실에 가다가 코앞에 대잖아. 흔들리지 않을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사람은 마지막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숨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시편 146편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영웅 호걸도 뭐가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날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는 호흡이 끊어져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 주님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소망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는데 이유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육체에서 혼이 나가서 영혼이 나가서 육체는 죽음을 당하지만 영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사람은 육체의 목숨을 호흡을 끊을 수는 있지만은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까지도 주장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몸이 내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의사가 진단하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하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이 불어오는 생기,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도 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6장 더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육체는 피곤해도 내 안에 영이 기뻐하니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 불안함, 근심, 걱정, 염려가 짓누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요단강 건너 영원한 세상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몸은 이제 그냥 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이 영을 늘 기쁘게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바로미터가 돼가지고 우리의 감정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그럴듯하다 해도 내가 진심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땅에서는 누가 알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양심과 도덕성이라는 게 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 실제로는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당당하고 정당하고 뭐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내 몸을 만드시고 내 코에 생기를 집어넣은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육체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 그 영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 줄 믿고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멋지게 넘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려워. 뭐 저승사가 와서 끌고 가니 뭐를 하니 뭐 시커먼 게 왔니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인생이 돼야지. 못 맡기면 못 맡아주시는 것이고 안 맡기면 안 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지자 에스겔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에스겔 18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18장. 마지막 31절, 3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스스로 돌이키는데 뭘 돌이키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36장을 한번 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28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육체 이 안에 내 영혼이 있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내 영이 기쁘게 내 영이 찬양하고 내가 영혼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콩에서 생기가 나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코에 생기를 집어넣는 분도 빼내는 분도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한다. 하나님만. 아멘. 어떤 큰 나라도 세우고 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게 없다. 이 세상 사는 짧은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생사복이 달린 줄 알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다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 주님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맡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고 부탁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도 이제 경제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활동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옛날에 간에 수공업하고 내가 혼자 손으로 전부 만들어 살던 세상보다는 지금 맡겨가지고 대량 생산하고 싼 값에 사서 쓰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발 내가 만들고 뭐 옷도 내가 만들고 할 수 있겠죠. 재주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맡겨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맡아서 관리도 부족하잖아요. 전부 다 이제 맡기는 거예요. 맡겨. 그리고 맡아주는 대가로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그러니까 전부 다 저축을 하든 뭐 보험을 하든 뭐를 하든 아파트 심지어 살아가는 것도 다 관리비란 게 있죠. 관리비. 근데 하나님은 관리비도 안 받고 평생을 관리하셔. 평생. 이거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께 맡기면 평생을 맡아주시고 한 푼도 받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도 안 맡겨. 그런데도.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죽어도 살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스다락 메삭 아벤노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느부갓네살의 그 추상 같은 명령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를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 한 달 동안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감사했어요. 감사. 그리고 사자굴을 멋지게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다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교육비가 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비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렇대. 내가 내 아들을 봐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 쓴 그걸로 자기 만족이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 그걸로. 그거 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그거. 아이를 학원에 맡겨가지고 되겠어? 학원이 맡아주면 좋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은 누구한테 맡겨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아멘. 네가 붙들고 염려하지 마라. 따라 그만 고생해라.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그게 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맡기는 자만 맡아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맡아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스더는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모르드게 유다인의 3일 금식을 부탁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 나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생명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지 의사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랍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서 15년 연장했고 아사왕은 의사만 찾다가 2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내 생명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밖에 없는 줄 알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다 맡깁시다. 아버지께 다 맡깁시다. 아멘. 맡기셔야 됩니다. 남편 붙들고 걱정하지 말고 남편 맡겨봐요. 그냥. 아들 붙들고 걱정하지 말고 아들도 맡기고 손자도 걱정하지 말고 손자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 외갓집에 맡기지 말고 아버지께 맡길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더 이상 내가 붙들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고 다 맡아주시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